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 가족은 오늘 등록하진 않을게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하나님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함께 읽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고, 이 부활의 사건을 나의 신앙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사건은 전설이나 환상이 아닙니다.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일시적으로 기절하셨다가 다시 깨어나신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의 사건은 인간의 육신의 한계를 완전히 극복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사는 신비이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의 실체가 부활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사건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해가 불가능한 신비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 부활을 논쟁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는 없다고 볼 수 있지요. 이 부활의 은혜를 선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믿고 사는 사람에게는 이 부활의 신비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 신비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날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특별히 놀라운 감격스러운 날이고, 놀라운 기쁨이 있는 날이고, 특별히 부활의 사건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다시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날이 바로 부활의 주일입니다. 오늘이 부활의 주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일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오신 우리 예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부활주일을 맞아서 함께 마가복음 16장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부활의 역사나 부활의 사실 또는 부활을 증명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그리고 우리의 부활의 신앙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오늘 마가복음 16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뒤에 여인들이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을 찾아갑니다. 여인들이 죽은 사람에게 바르기 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지요. 당시의 무덤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무덤은 산과 같은 곳에 바위를 파서 무덤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무덤 안에 시신을 이렇게 안치해 놓고, 보시는 것처럼 한 1.5톤, 2톤 되는 정도의 돌로 그 무덤의 입구를 막아 놓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인들이 이 무덤에 도착하자마자 이 무덤의 문이 저렇게 열려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여인들이 무덤으로 가면서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라고 말했지요. 근데 이미 그
무덤의 돌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서 볼 수 있게 되었죠. 근데 놀라운 것은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가서 보았는데 그 무덤 안에 놓여 있어야 하는 예수님의 시체가 그 무덤 안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성경 말씀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라고 기록합니다. 무덤 안에 죽으신 예수님의 시체가 이렇게 있어야 하는데 그 무덤이 빈 무덤으로 열려 있는 상태에 있고 그 안에는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흰 옷을 입은 한 청년, 마태복음에는 천사라고 표현된 한 청년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그 청년을 보고 매우 놀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 청년이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어떻게 신비롭게 살아나셨는지를 설명해 주면 좋겠지만 이 청년은 그것을 여인들에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여인들에게 한마디만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희가 예수님을 보려면,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갈릴리로 가면 된다라는 말만 전해줍니다. 어디로 가라고요? 갈릴리로 가라고요. 여기에 오늘 말씀에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갈릴리로 가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끔 즐겨보는 방송 중에서 슈가맨이라고 하는 방송이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네. 벌써 이게 JTBC에서 방송을 했는데 시즌 3까지 나올 정도로 인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가수나 그룹들을 이렇게 불러서 그들의 노래를 듣고 10대부터 20대, 30대, 40대까지 방청객들이 그 노래나 가수를 아는지 불을 켜는 것을 통해서 맞추면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는 이야기 뮤직 토크 이런 방송입니다. 한때 한 시대를 평정했던 노래들을 듣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리웠던 가수들을 만남으로써 그때는 그랬지라고 하는 추억을 소환하는 그런 방송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도 추억을 먹고 사는 남자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방송을 가끔 즐겨 보는데 거기에 어떤 가수나 그룹이 나오면 저도 모르게 노래를 흥얼흥얼 따라 부르게 되기도 하고 예전에 노래방 좀 다니던 시절 그때가 떠올려지기도 하고 또 그때 그 노래와 맞았던 그 시절의 추억들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참 재미있게 이 방송을 시청하곤 합니다. 각자의 추억과 시대는 다르지만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게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은 뭔가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방송을 보게 되면 왠지 다시 설레이기도 하고 내 안에 축 처져 있던 것들이 다시 뭔가 힘이 솟고 회복이 되는 느낌을 갖기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걸 볼 때 아이들이 되게 저를 보면서 아빠 너무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읽은 책 중에 한 권 제목이 이런 책이 있었어요. 기억은 미래를 향한다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이 책의 저자는 기억의 임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말하더군요. 기억의 임무는 미래를 계획하고 우리의 나중 행동을 준비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기억한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과거의 추억을 그냥 돌이키거나 추억만 생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기억은 미래를 다시 계획하게 하고 미래의 행동을 새롭게 바꾸는 것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기억이라는 것을 컴퓨터에 비유하자면 기억은 불러오기가 아니라 다시 쓰기에 가깝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오늘 우리는 아까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한다라고 그랬죠? 갈릴리로 가야 한다고 그랬죠. 갈릴리로 가는 것을 통해서 오늘 성경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가?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을 다시 기억하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무덤에 있던 흰옷 입은 청년이 여인들에게 말했듯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금요일 밤에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처음은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까지 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마가복음의 말씀을 6주째 함께 나누고 있는데 마가복음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마가복음 8장, 9장, 10장에 주님은 3번이나 연속적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순환을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실지에 대한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9장 31절에 10장 33절에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아 죽인 바 되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해오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 이 청년은 다시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요. 그것이 본문 6절이에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 이 청년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너희가 예수님께서부터 들었던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지요. 예수님을 이 무덤에서 찾아야 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가복음의 8장, 9장, 10장에서 계속해서 너희들에게 이미 예고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것,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기억이 되십니까? 우리 주님은 죽은 가운데에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부활하신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은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을 이루시는 주님이시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것을 부활의 주일에 이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오늘 제자들을 어디에서 주님이 만나셨는지를 기억하는 건데요. 7절 이어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6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마가복음 1장에 우리가 여러분 처음 3월 초에 매일 성경으로 묵상했던 마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마가복음 1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셔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도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 제자를 부르신 장소가 갈릴리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선포하시고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보내신 장소가 갈릴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으시고 그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서 예루살렘까지의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고 출발했던 장소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곳에서는 예수님께서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셨고, 갈릴리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죽은 자를 살리신 장소가 갈릴리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경험되어지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마주하고 말 더듬고 귀 먹은 자가 다시 말하고 귀가 열리게 되고 못 보던 맹인의 눈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던 장소가 바로 갈릴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고 그곳에서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결단했고 그 결단을 가지고 주님을 3년 동안 따른 출발했던 장소가 갈릴리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알듯이 이 믿음의 씨앗이 제자들에게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돌과 가시떨기 같은 밭이 되어서 말씀을 들을 때에는 기쁨으로 받았지만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넘어져 버리기 일쑤였고 세상의 유혹과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들이 많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있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지요. 그리고 그 모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시간까지도 이어져서 오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죽음 앞에 그렇게 무기력하게 서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빈 무덤과 같이 텅 비고 공허한 마음 속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그냥 실패한 신앙인으로 서 있는 모습이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세요. 이런 제자들을 보면서 주님은 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왜 나를 부인했냐고 다그치지 않으시지요.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냐고, 네가 그러고도 제자라고 할 수 있냐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만 그저 다시
갈릴리로 오라고,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자고 다시 제자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의 추억의 장소, 예수님과의 그때 그 시절로 주님은 다시 돌아오라고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일인데요,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도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부르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다시 갈릴리로 돌아와서 주님 처음 만났던 그 시간, 주님 너무나 사랑했던 그 시간,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 따르겠다고, 내가 주님만 사랑하겠다고, 주님만 섬기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했던 그 자리로, 그 갈릴리로 와서 다시 시작하자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주일에 초청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 앞으로,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신앙의 고백 앞으로 저와 여러분을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이 시대는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마스크를 여러분들이 다 쓰고 계신 것처럼 세상의 공포감 속에 주님을 보는 것이 다 가려져 버린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각한 바이러스와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더 무거운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너는 왜 그 모양이냐고,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냐고, 왜 또 나를 그렇게 멀리 떠나갔냐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부활의 주일에 다시 저와 여러분을 갈릴리로 돌아오라고,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다시 그곳에서 시작하자고 초청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부활의 주일,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던 그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갈릴리에서 여러분의 무너진 신앙도, 무너진 예배도, 무너진 삶도 그곳에서 다시 회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의 뜻은 아니스테미라고 해서 일으키다, 깨우다, 세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니스테미라고 하는 뜻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이제 우리 모두가 부활의 주일을 보내면서 다시 일어나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주일을 보내면서 서로를,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깨워줘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일어나서 서로를 깨워주고 다시 세워주면서 코로나19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회적 거리를 두기 한다고 해서 주님과도 거리 두기를 절대 하지 마십시오.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한다고 해서 주님 사랑하는 것과 거리 두기를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을 붙잡으셔야죠.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어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십시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사명을 완수해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너무 힘들고 지치고 외로웠다고 그래요. 종교개혁을 이루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의 방해도 있고 어려움들이 너무너무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힘겨운 가운데 낙담한 채로 침울하게 한동안 자기 집에서 방구석에 처박혀서 나오지도 않고 그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루는 그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루터의 방 옆방에서 곡하는 소리를 내면서 통곡하면서 누가 죽은 것처럼 계속 그렇게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루터가 깜짝 놀라서 방 밖으로 나와가지고 자기 아내가 있는 방에 가서, 아니 도대체 지금 누가 죽었는데 당신이 이렇게 상복을 입고 그렇게 울면서 곡하는 소리를 내고 있냐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가 루터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지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상복을 입고 곡하는 소리를 내고 울고 있습니다 라고 루터에게 말했다고 그래요. 그러자 루터가 거기서 뭔가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큰 깨달음을 다시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종교개혁의 사명을 남은 여생 동안 잘 완수하면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나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나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믿었다는 것을 회개하고 나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자신의 사명의 길을 완주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부활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을 다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뛰면서 나아가는 것이 부활의 삶인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또 똑같이 어제를 반복해서 불러오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쓰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똑같은 내일 똑같은 그 다음 날, 그런 날로 여러분들 만들어가지 마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로운 날, 새로운 인생, 새로운 날들을 찾아가시는 복된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광야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시대 속에서 우리는 말씀으로, 기도로 그 땅을 개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과 기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가 있는 그 광야와 같은 이 땅이 좋은 밭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는 이 부활의 주일을 블러썸데이로 지킵니다. 블러썸데이, 어떻게 활짝 꽃피는 봄과 같은 날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맞이할 수 있을까요? 광야와 같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광야와 같은 이 시대를 말씀과 기도로 갈아엎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그 황폐한 땅, 무너진 땅을 갈아엎고 다시 우리 말씀의 씨앗을 그곳에 심고 기도의 씨앗을 그곳에 심고 화사하게 피는 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블러썸데이가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 오늘 이 부활의 주일을 맞이해서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또한 그 부활의 주님을 내가 다시 갈릴리에 찾아가서 그곳에서 내 믿음과 신앙의 회복을 이루고 다시 주님 따르고 다시 주님만 쫓아가고 다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겠습니다. 내가 주님만 붙잡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사랑의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것들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아버지,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죽어있는 자들 다시 영적으로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감격스러움을 회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다시 일어나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사는 역사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서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오직 부활하신 주님만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담대한 용기로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갈릴리에 와서 나를 다시 만나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들의 신앙과 삶의 자리에 갈릴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자들 다시 일으켜 주시고, 잠자는 자들 다시 깨워 주시고, 죽은 영으로 살아가는 자들 다시 생명의 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사랑하겠다고 결단했던 나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 주님을 믿겠다고 결단했던 그 순간, 주님과의 추억과 주님과의 기억이 있는 그 시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부활의 주일에 다시 주님을 기억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기억하고 나를 다시 갈릴리로 부르시는 부활의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억이 나의 오늘을 다시 쓰는 거룩한 은혜로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기억이 우리의 하루하루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미래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으로 고백하며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다시 갈릴리에서 나의 신앙과 믿음의 결단을 새롭게 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또 그리고 오늘 좋은 공연 함께 해주신 우리 감독님과 또 이 시간 함께 예배에 참석한 여호와 니시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